이제까지 우리는 레위기 19장의 율법들을 십계명에 따라서 분류해서 1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에 속한 구절들을 차례대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레위기 19장의 마지막 말씀으로서 아직까지 우리가 다루지 못했던 몇 가지 의식법 규정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상당히 특이해 보이는 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율법의 분류 중에서 의식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오직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었던 법이죠. 신약의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는 이 법들을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러한 의식법들은 대체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방법으로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자, 굳이 따지자면 십계명의 대신계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이 법들을 따로 떼어서 여기에 담겨있는 중대한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19절을 보겠습니다. 자,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자, 시작. 너희는 내 규례들을 지켜라. 너는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배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류의 씨앗을 섞어 뿌리지 말고 두 재료를 섞어 짠 옷을 입지 마라. 아멘. 자, 여기 나와 있는 법들은 그 당시의 실제 생활에서 이 서로 다른 두 가지 무언가를 혼합하는 일들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법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맞지가 않고 다소 이상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들에 내포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 법이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과 확실히 구별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더럽고 악한 것들과 구별되어 있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죄인들은 타락한 본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질서를 깨뜨려버리고 또 뒤섞어버리는 것을 더 좋아하지요. 하나님은 죄인들의 그러한 본성을 경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옛 본성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 있도록 지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성도들은 삶의 모든 순간에 자기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유일한 백성이었고 또한 이 세상의 모든 죄악과 부정함에서 구별되어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제나 그 구별됨을 유지하기 위한 영적 경각심을 가져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소한 부분까지도 그들의 여러 가지를 혼합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신 것이죠. 만일에 그들이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그저 생활의 편리함과 실용성을 우선시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이방 족속들의 유행에 따라서 혼합과 무질서함에 손을 댈 것이고 그러한 혼합주의적인 사고방식에 점점 더 익숙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들은 영적인 면에서도 구별됨의 중요성을 잊어버리고 편의주의에 따라서 이방 종교의 풍습들을 혼합할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러면 19절에 가장 먼저 나와 있는 동물의 이종교배 금지 명령을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을 지으실 때에 각기 그 종류대로 지으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모든 동물들은 각 종류별로 엄연한 구별이 있는 것이고 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정하신 질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엇이든지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않지요. 그들은 호기심에 의해서 혹은 좀 더 쓰임새가 있는 동물을 얻기 위해서 이종교배의 실험을 해왔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들의 불신앙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들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죄를 범했던 것이죠.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의 질서를 멋대로 뒤섞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들은 점점 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상실하실 것이고 더욱더 대담한 죄악으로 하나님께 도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를 막으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가장 작은 문제에서부터 죄의 씨앗을 미리 제거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하나님은 이 다른 종류의 식물을 한 곳에서 함께 기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9절 중간 말씀에 자, 내 밭에 두 종류의 씨앗을 섞어 뿌리지 말고 라고 되어 있지요. 자, 이건 역시 우리가 보기에는 대단히 이상해 보일 수 있지만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와 더불어서 또한 더불어서 과학적인 근거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보통 여러 종류의 작물을 한 장소에서 기르게 되면 그 땅은 빠르게 양분을 소모하고 황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기술에서는 이 땅의 상태를 고려해서 재배 순서를 잘 정하고 또한 땅을 쉬게 해주거나 혹은 비료를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므로 이 명령은 실제 농사효과의 측면에서도 이스라엘을 유익하게 하는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명령에도 역시 이방 민족과의 구별을 위한 목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고대 이집트의 벽화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의 과일 나무를 한 곳에 섞어서 기르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즉, 이렇게 여러 작물을 섞어서 기르는 것은 당시 이집트와 같은 이방 국가에서 행해지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것은 보기엔 아름답겠지만 이 거룩함의 개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룩의 개념을 반영하지 못한 방식인 것이죠. 이방 족속들은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그저 눈에 보기 좋은 것만을 추구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생활 풍습의 측면에서도 이방 민족과 구별되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히 그들은 자기들이 탈출해 나왔던 이집트의 풍습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엄격한 경계심을 가져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어지는 세 번째 말씀은 두 재료를 섞어 짠 옷을 입지 말라입니다. 자, 현대사회에서는 여러 종류의 옷감을 이 섬유를 혼합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이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가 없죠.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에서도 영적인 원리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 규정의 원리는 앞에 나온 법들과 동일합니다. 일상생활에서 구별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는 것과 이방 족속의 풍습을 멀리하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두 가지 원리입니다. 이 고대 중동에서 여러 직물을 혼합하는 것은 좀 더 나은 옷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했던 첨단 기술이었습니다. 시리아와 이집트 등지의 땅에서는 이러한 기술로 만들어진 고급 옷감들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하게 되면 좀 더 나은 색상과 무늬와 이 좋은 질감의 천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적인 윤택함을 추구하기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이 세상의 좋은 옷과 유행하는 스타일 등을 추구하게 된다면 그들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을 상실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 안목의 정욕을 버려야 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 속한 것들은 세상적인 유행이나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막이나 성전 그리고 그들의 제단은 당시 이방 민족의 화려한 신전과 번제단에 비해서 초라하고 작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생활의 양식에 있어서도 단정하고 수수한 것들을 추구해야 했지요. 이것은 분명히 죄인의 육적인 본성과는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외모와 취향까지도 주의해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모세오경 말씀에는 혼합과 무질서를 금지하는 또 다른 율법이 나옵니다. 그것은 이방 민족과의 통혼을 금지하는 율법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신명기 7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또 너는 그들과 결혼하지 마라.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내 아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도 말 것이니 그들이 내 아들이 나를 따르는 것에서 떠나게 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여호와의 노가 너희에게 타올라 너희를 순식간에 멸하실 것이다. 아멘. 자, 결혼이라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중요한 결혼의 문제에 있어서 이방 족속과의 통혼을 절대 금지해야 했습니다. 이방 족속과의 결혼은 반드시 그들의 우상 숭배를 끌어들이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전하신 것은 이방 민족과의 결혼이 얼마나 엄청난 죄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결혼에 대한 명령은 그 뒤에 나와 있는 신명기 7장 5절과 6절 말씀의 명령으로 이어집니다. 자, 이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직 그들에게 이렇게 하여라. 그들의 제단들을 허물고 그들의 기둥 우상을 부수며 그들의 아세라 목상을 찢고 조각한 우상을 불살라라. 너는 참으로 여호와 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땅 위의 많은 백성 가운데서 너를 선택하셔서 자기 소유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아멘. 자, 이 말씀이 바로 이 모든 혼합을 금지하신 율법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어떤 혼합보다 영적인 혼합을 가장 주의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잘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은 분명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장소였지만 그들은 아직 최종적인 승리에 이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 작은 나라에 불과할 것이고 수많은 이방의 강대한 족속들의 공격을 받아야 했습니다. 또한 그들의 원수 마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들을 유혹할 것이 분명했죠. 자, 그런 가운데 그들의 영적인 긴장감을 풀어버리고 거룩함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들은 순식간에 죄에 빠지고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극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러한 구별됨과 거룩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어린 자녀에게 규칙을 알려주고 모든 위험 요소를 멀리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로서 그들을 이렇게 선하게 이끄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진리에 대하여서 신약 성경 말씀에는 어떻게 나와 있겠습니까? 자, 그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같이 찾아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느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몫을 나눌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될 수 있겠느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으니 내가 그들 가운데 살고 그들 가운데 걸어다닐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떨어져 있어라. 주가 말한다.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들이 될 것이다. 전능한 주가 말한다 라고 하셨다. 아멘. 자, 여기에서 14절을 보게 되면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곧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성도들이 혼합되어지는 모든 일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과 결혼하는 문제, 또 그들의 우상을 숭배하거나 우상의 문화에 동조하는 문제, 그들의 도덕적 타락에 물드는 문제, 그리고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문제 등을 말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성도들은 불신앙의 세계에 속한 모든 것들로부터 자기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물론 성도들 역시 각자의 생활 속에서 수많은 불신자들과 함께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은 불신자들과 함께 일해야 하고 공부를 같이 해야 하며 불신자를 친구로 사귀는 일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일을 모두 끊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언제나 계명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어서 이 세상과 자신을 구별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말과 행동과 나의 삶의 방식과 생각이 과연 하나님의 계명에 맞는 것인가? 또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이러한 기준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말씀의 기준을 저버리고 내가 원하는 생각과 취향대로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데 실패할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망가뜨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책망과 훈계를 내리실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악한 것에 물들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는 각종 이방 종교의 풍습과 미신, 즉 관상이나 점술과 운세 등을 따르지 않는 것이 기본적인 일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언행에 있어서도 이 세상과 섞이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자, 단적인 예로 운이 좋다, 재수가 없다, 관상이 어떻다 등등의 표현을 쓰는 것은 결코 성도에게 합당치 못한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각종 더러운 말과 욕설을 쓰는 것 역시 우리 자신을 죄악으로 더럽히는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가득한 안목의 정욕을 특히 피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최신 유행과 스타일을 따라가고 좋은 브랜드나 명품에 집착하는 것 등등을 멀리해야 하며, 또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여러 취미들과 온갖 즐거운 일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게 만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속한 애굽의 문화는 우리의 정욕을 자극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열망과 사랑을 꺼뜨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자각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사용하되 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용할 수 있는 지혜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이 일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분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에 열심을 내고 그리고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생각하며 또한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항상 우리의 소원이 그분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잘 점검하여서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계속 불타고 있는지를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서 사랑이 식어지고 또다시 이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긴다면 우리는 그때 지체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달려가서 우리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매달리고 의지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무조건 이 세상에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점점 더 가득해져 가고 있는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현대 교회는 잘못된 신학과 신앙의 영향으로 인해서 영적인 거룩과 순결을 너무나 등한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말씀과 복음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의 주권에 교회를 맡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교회는 이 세상의 온갖 타락한 문화와 사상을 교회 안으로 수입하고 이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려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그들은 세상을 말씀대로 바꾸고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요구대로 교회를 바꾸는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그러한 방식을 지혜로운 것이라고 칭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명백히 그리스도와 벨리알을 조화시키는 악행입니다. 이 세상의 친구를 자처하는 교회에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함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교회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지켜왔던 과거의 신앙 유산을 계승하고 그들이 믿은 바 하나님의 약속을 동일하게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갈수록 빠르게 변할 것이고 교회의 타락 역시 날로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대대로 지켜왔던 정통신학과 교리를 지키시고 또한 그 지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견지하십시오. 그리고 그 지식 안에서 삼일체 하나님을 뜨겁게 섬기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신을 모든 더러움에서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먹을 것을 위해 각종 나무를 심으면 너희는 그 열매를 아직 할례받지 않은 것으로 여겨야 한다. 너희는 3년 동안 그것을 할례받지 않은 것으로 여겨서 먹지 마라.
그러나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함으로 여호와께 찬양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너희가 그 열매를 먹어도 된다. 그래야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더 많아질 것이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자, 여기서 먼저 23절 말씀의 맨 첫 부분을 보겠습니다. 거기에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입성을 기정사실화하신 상태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 율법은 이스라엘이 아직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이전에 계시된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들은 아직 시내산 앞에 있는 것이며 나중에 하나님을 거역함으로써 40년간 광야를 헤맬 예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지키셔서 그들을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40년 후를 내다보시고 이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예정하시고 그 예정에 따라서 모든 것을 시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시간 밖에 계신 분으로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와 모든 일들을 다 한눈에 현지로서 보고 계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우리의 만사가 그분의 선하신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굳세지 못하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에 자주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의 말씀에서 왜 하나님은 3년간 동안이나 과일을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이겠습니까? 자, 사실 이 말씀은 이 먹을 수 있는 과일을 괜히 금지하신 것이 아닙니다. 원래 모든 과일 나무는 그것을 심고 나서 대략 4년이 지나야만 값어치 있는 과일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 이전에 3년간 맺히는 열매는 크기와 맛이 형편없기 때문에 아예 열리지 않도록 처음부터 제거해버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그렇게 해야 나무는 성장하는 데에 모든 양분을 다 쓸 수가 있고 그래서 더 좋은 상태로 자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또한 이 본문은 이 처음 3년간의 열매를 할례받지 않는 것으로 얘기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그 열매들을 부정한 것으로 여겨서 먹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 부정함이라는 것은 어떤 죄로 인한 더러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법상의 부정함을 말합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불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이 좋은 열매를 보기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했고 그 법에 따른 이후에야 정결한 열매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24절을 보게 되면 넷째 해에 열리는 열매를 이 첫 열매를 거룩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넷째 해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예물로 다 바치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와 같이 구약의 율법은 모든 것의 첫 소산을 하나님께 구별해 바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우선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치는 것은 소득의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축과 곡식과 과일 등의 첫 소산은 하나님께 모두 구별해 바쳐야 했죠. 또한 자녀 역시도 첫 번째로 낳은 아들의 경우에 그 아들은 하나님의 것으로서 구별해 바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그를 제물로 바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아들의 생명을 대신해서 은 5세겔을 속전으로 성토에 바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첫 번째 소유물을 바치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렇게 바쳐지는 첫 소산물은 앞으로 그들이 얻게 될 모든 소산을 대표하는 것이기도 했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첫 번째 산물, 가장 좋은 것, 가장 대표되는 것을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2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첫 열매를 바친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해에는 너희가 그 열매를 먹어도 된다. 그래야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더 많아질 것이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물질과 소유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다 두어야 했죠. 이방 민족들은 자기 소유와 성공을 목적으로 살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이 삼는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첫 열매를 바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자, 원래 처음부터 나무를 심고 나서 3년간은 열매를 먹을 수 없는 기간이 맞았습니다. 자, 그 기간은 오직 인내를 가지고서 나무를 열심히 길러야 하는 기간이었지요. 그런데 그 인내의 시간이 3년이나 지나고 나서 마침내 보았던 첫 열매가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열매를 따서 일부라도 맛보고 싶은 마음이 정말 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생각과 정욕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여기에서 참된 성도와 거짓 성도의 차이가 나오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자신을 구원해 주신 은혜에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서 기꺼이 하나님께 첫 열매를 바칠 수 있었지요. 물론 그들에게도 인간적인 욕심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들에게는 그 욕심보다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더 컸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첫 열매를 가지고서 성전으로 갔으며 그것을 하나님께 바친 이후에 감사와 찬송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그 다음에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더 큰 기쁨과 더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표면적인 신자들은 이 법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첫 열매를 바칠지라도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서 의무감에 의해서 바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 귀한 열매를 아까워하는 마음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형벌이 무서워서 율법을 지킨 것입니다. 또한 그들 중에는 더러 열매 일부를 떼어서 숨기는 경우도 많았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자들이 모두 벌을 받지는 않았겠지만 이렇게 바치는 예물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목한 교제 관계이며 또한 그분께 드리는 감사와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과 교제의 관계가 없이 의무감에 의해서 바치는 예물은 참된 예물로 바쳐지지 못하는 것이죠. 신약성경의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분께 바치는 예물에 대해서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각자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되 아까워하거나 억지로 내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바치는 예물은 반드시 믿음과 사랑으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예물들이 그분께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소유하신 가장 부유한 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것을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소유에 뭔가를 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바치는 것에 대한 인식을 올바르게 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헌금을 아까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그 이전에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미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하는 큰 은총을 입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아담과 함께 타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요. 그것만도 감사한 일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과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으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셨고 또한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의를 얻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진정으로 알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누군가가 우리를 위협하고 박해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감사를 빼앗지 못하는 것이
원래 정상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아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 이유는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의 마음이 잠시 동안 차갑게 식은 것이든지, 아니면 둘째로 우리에게 아직 참된 믿음이 없는 것이든지, 이 둘 중에 한 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점검하고 참된 감사와 사랑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나에게서 감사가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이 식었다면 우리는 다시금 우리 구원의 기초에 달려가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달려가서 그분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배은만덕함과 악함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분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참된 회개라는 것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참되게 회개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다시 정결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입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시 죄 씻음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그분께 기꺼이 감사와 찬송을 올릴 수 있는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일 우리에게 아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참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여기서부터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를 모를 것이고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은혜 역시 모를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불신앙의 상태에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먼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나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또한 참된 죄 용서의 확신과 구원의 기쁨을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자녀로 살게 해달라고 또한 감사와 찬송으로 살게 해달라고 늘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레위기 19장의 결론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그 결론 부분은 오늘 본문에 37절 말씀에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나의 법도를 지키고 그것들을 행하여라. 나는 여호와이다. 아멘. 자, 이 결론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이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을 대하실 때에 바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하시죠. 그러므로 지금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분과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져 있는 언약을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언약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 그 자체를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미약한 피조물에 불과하며 또한 그분 앞에서 악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교제의 관계를 맺는 근거는 오직 그분이 주신 언약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이 언약을 수여하셨고 이 언약 안에서만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언약의 관계를 우리 인생에서 가장 고귀한 것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언약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시내산의 언약이었습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구원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었으며 이스라엘은 아무런 공로가 없이 그 구원을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서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될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 책임이 바로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들 중에서 참되게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고 그 가운데에서 율법을 기꺼이 지켰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율법이라는 것은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서 지킨 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신약 교회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모형과 상징을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고 우리는 성경이 계시된 바 그리스도를 직접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행실로서 믿음의 열매, 믿음의 증거를 보유하는 것입니다. 자, 그 증거가 바로 계명을 준수하는 삶으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에 믿음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성화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화목함과 기쁨을 역시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지금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계속해서 죄에 빠지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그분께로부터 도망치는 삶을 살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우리 구원의 기초로 돌아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을 가져야 하며 그리스도와 연합의 관계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참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잘 자라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잘 자라가지 못하고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그대로의 상태에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죄와의 싸움을 잘 싸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죄를 미워하고 죄를 끊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죄를 지었을 때에 철저히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지지 않게 하는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믿음의 훈련을 견디는 인내가 역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선한 시험과 고난을 잘 이겨내고 마음에 죄를 짓지 않는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이러한 견고함이 없다면 우리는 죄에 쉽게 빠질 수밖에 없으며 인내하지도 못하고 시험에 잘 빠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세상에 한 발을 걸쳐놓은 채로 세상의 즐거움과 하나님을 겸해 섬기는 그런 잘못을 범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하지만 이러한 습관이 계속되지면 우리의 삶에는 계속해서 믿음을 가로막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상태를 방치하게 되면 우리는 결국에 정말 파괴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죄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자라가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는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그리고 의지, 전 영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연구만을 가지고서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마음만 뜨겁다고 해서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선행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성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 모두를 다 동원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나라가 혼란스럽고 큰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에 우리는 더욱더 깨어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부터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죄를 좋아했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또한 이 나라의 교회가 짓고 있는 죄를 대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크신 긍휼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나라와 민족의 죄를 아뢰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불쌍히 여기사 이 나라에서 죄악을 제거하시고 회개하는 백성이 많아지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또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레위기 19장의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거룩한 구별과 또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을 바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영적인 그런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시며 참으로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는 그러한 귀한 성도의 모습을 갖춰가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주여, 이 세상이 참으로 어지럽습니다. 또 이런 혼란 속에서 저희가 하나님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또 의심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교회와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안심하고 또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